행복한 안식일, 또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김항은 장로님이 연습 많이 하신 것 같죠? 네. 한번 서실 때마다 나날이 정말 실력이 늡니다. 아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나는 연습을 하셔서 이렇게 서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요,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면 반드시 발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들에서 그런 연습과 발전이 많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치가 뭘까요? 정치. 요즘 이 사회에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가 뭘까요? 옛날 춘추 전국시대 때요, 위나라의 재상이었던 자공이 정치에 대해서 공자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먹을 것을 충분히 준비하고 병력을 충분하게 하며 백성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정치다 그랬습니다. 공자는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첫 번째는 먹을 것, 두 번째는 군사력, 그리고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그랬더니 자공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어서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병력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군사력이 없더라도 이 먹을 것이 있고 백성의 신뢰가 있으면 그 나라가 운영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공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또 포기해야 된다면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식량이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백성의 신임이 없으면 정부는 설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 또는 나라에 대한 신뢰가 결국 그 집단, 그 나라를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믿어주고 서로 세워준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동백교회도 아마 더욱 굳세지게 될 것이고 더욱 바르게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동백교회 성도들은 단순한 사회적인 신뢰를 넘어서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또 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앞에 광고 나갔던 것처럼 두 분의 성도님을 신임 집사로 세우는 안식일입니다. 두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또 재신임을 받게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과 장로님들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우리의 삶을 믿고 겸손히 준비하고 다시금 삶을 재정비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1절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집사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7절까지의 내용은 이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막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9절 읽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예, 감사합니다.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하나의 직분을 맡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함께 힘을 합쳐서 목양일념하는데 힘을 합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11절에도 보면은요,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는 것이 집사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의 첫 번째 조건은 정숙 또는 정중하고 말의 신뢰와 무게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조건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말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면서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 하면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어떤 것보다 말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서게 되었을까요? 사람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해집니다. 말 잘하면요,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말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전부 다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이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말입니다. 또한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의 말로 사람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 것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음속에 말 때문에 상처받아 본 경험들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말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에도 이르기를요, 깜빡이는 한 점의 불티가 능히 넓고 넓은 숲을 태우고 반마디에 그릇된 말이 평생에 쌓은 덕을 무너뜨린다라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반마디의 말로도 평생에 쌓은 덕을 없앨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말에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덕을 쌓을 수도 있고 관계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의 잘못된 말이 이간질이 될 수도 있고요. 한마디의 잘못된 말이 일생 동안 키워온 우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근거 없는 말, 과장된 말로 인간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과거 역사를 보면 사단이 해왔던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함하지 않고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분을 맡게 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또 명심해야 할 명령인 것입니다. 성경에도요, 이 전도서에 보면은 말이 많으면 그 입에서 어리석은 소리가 난다 그랬습니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사실은 실수하지 않는 가장 좋은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말하기보다는 한 번 더 침묵하고 말을 되새긴다면 하나님 안에서 실수하는 성도가 되지 않고 든든한 하나님의 집사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집사나 장로로 안수를 받고 또 집사나 장로로 한 해의 직임을 맡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말에 신중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집사의 각오 두 번째 모습은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으며 절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예수를 찾아왔던 부자법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자, 부자법관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결론은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를 따르라라고 하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이 부자법관에게 주셨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다 해피엔딩이에요. 다 결과가 좋습니다. 다 행복해지고 다 잘되고 병이 낫고 해서 돌아가는데 유독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자법관이 근심하며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실제로 이 법관은 열심도 있었고 책임감도 있었고 그의 삶에 영적인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 재물에 대한 과한 욕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로 그는 부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과 부라고 하는 것의 사이에서 이 부자법관은 부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취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이익에 눈이 멀어서 더 중요한 영적인 삶을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익을 쫓고 부를 과도하게 쫓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영적인 부분을 등한히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재물을 취하고 이익을 취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더러운 이익을 참아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더러운 이익을 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은 집사의 조건 중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더러운 일을 탐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쉬운 말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을 피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이게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압니다. 이 방법이 올바른 방법인지 정당한 방법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힘이 본능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압니다. 그 일을 정작하고 있는 우리는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길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엄청난 결단과 자제력을 요구합니다. 길이 아닌 걸 알고 그 길을 안 갈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자제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상황은 길이 아닌데 그 길이 뭐처럼 보여요? 지름길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로 가면 더 빨리 가고 일로 가면 더 쉽게 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것은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길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또 그게 우리에게는 지름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해진 길은 아니지만 쉽게 더 빨리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할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을 이기는 연습이 바로 평상시에 우리가 절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절제를 연습하는 사람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자제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직분을 처음 시작하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런 절제를 성경은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아보고 스스로를 단련하는 훈련이 된 사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험에 강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단련되어져야 하고 지속적으로 자라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그런 자라남의 과정일 뿐이에요. 운동하지 않는 몸은요,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팔도 가늘어지고 다리도 가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치셔가지고 기부스 같은 거 하시고 나면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부스했던 다리는 가늘어집니다.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근육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경험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믿음으로 많은 경험을 하지 않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영적으로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건강한 지체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절제하는 습관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안수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성도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절제하는 삶의 습관은요, 사실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요, 현미를 먹는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현미 좋아하시나요? 대부분의 처음 현미를 드시는 분들은 현미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현미는 이 백미에 비해서 먹기가 불편합니다. 입안에서 자꾸 돌아다니고 또 많이 씹어야만 이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밥맛이 없습니다. 처음에 느끼는 것이. 그러나 현미가 백미보다 건강에 좋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입에서 그것이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과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요, 이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머리로는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좀 불편해도 건강을 위해서 현미를 선택하고 좀 불편해도 더 많이 씹으며 건강한 삶을 선택하게 될 때 영적인 삶도 훈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불편하더라도 실천하고 노력하고 훈련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것이 익숙해지게 되고요. 결국 그것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훈련이, 이런 참음과 훈련이 우리가 더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될 순간에도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참을성과 결단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는 것에 절제해야 하고 또한 마시는 것에도 절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지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더 나아가서 소유하는 것에도 절제해야 되고 쓰는 것에도 절제해야만 합니다. 그런 절제가 더 든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롭게 세워지는 이 두 집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예수님 안에서 옳은 삶에 대한 결단과 절제에 대해서 결심하시고 또 그 길에 서기로 각오를 다지시는 그런 계기가 오늘의 안수식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온전한 성도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금, 다시금 신앙의 서약을 하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보게 되는 집사의 각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여기 보면은요,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영어 성경에는 뭘로 되어 있을까요? 미스테리입니다. 믿음의 미스테리. 자, 미스테리가 뭐예요? 신비함 또는 수수께끼 뭐 이런 것을 미스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는요, 신비함과 수수께끼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실천해가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은요, 그 가운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방식,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누가 된다고요? 집사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서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가진 재물을 나누게 돼요.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11금으로 드리게 됩니다. 처음에 11금을 구분할 때 참 많은 시험에 듭니다. 내가 이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경험, 더 넉넉히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금을 할 때도 더 넉넉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생기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이 미스테리를 생각해야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계산되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한 단계 성장하는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스테리를 경험하고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시는지 바라보십시오. 어떤 신비한 일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지 눈을 크게 뜨시고 살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신비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런 신비함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한 마을에요, 이 고층 아파트와 백화점 숲 사이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니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주변에 있는 건물들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어느 날 어린이 교회에서 자기 교회 그리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린이반 아이들이 교회를 그리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교회의 모습을 이리저리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화려한 백화점과 높게 올라있는 그 아파트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아름답게 그려도 주변에 있는 더 화려한 백화점과 아파트가 그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그린 그림에는요, 커다란 교회 옆에 작은 아파트와 작은 백화점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본 아이들이 이 아이가 그림을 잘못 그린다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그리면 안 돼. 주변에 있게 더 크잖아.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다니는 이 교회는요, 실제로는 작은 교회였지만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이 교회는 빌딩 숲 사이에 있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 그 빌딩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크고 거대한 교회가 바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는 이 동백교회는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어쩌면 지나가면서 쓱 보면은 잘 안 보이는 교회입니다. 아직은 안식일에 평균 80여 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지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신비로움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어떤 아파트보다도 커질 수 있고 그 어떤 학교나 기관보다도 더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또 이곳에서 그 믿음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나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미스테리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고 우리는 더 위대하며 더 창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집사로 신임되는 두 분과 다시금 재신임을 받으시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지금 보이는 그 모습만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모습은 별 볼일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이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 가게 되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미래를 그려나가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말에 신중하십시오. 말이 중요합니다. 신중하고 진실된 말에 힘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직분이 교회를 강건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더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만 하고 또 그 말을 아끼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더러운 일을 피하고 절제하십시오. 생각하고 판단하는 근거를 내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 참고 절제하는 습관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맞춰서 실천하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고 절제하는 성도가 훗날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욕심을 버리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미스테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며 삶을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빌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